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위하여 증인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번 말씀은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출애굽기 민수기서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고 무형이지만 그들이 그 성전으로 중심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에서 하나님이 이번 성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 말씀 속에서 우리 새남께 허락하신 말씀을 주님이 분별하고 잘 주님이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출애굽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증인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런 면이 난 참 좋았다, 저런 면이 좋았다, 내 체험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8절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자, 8절 하반부에 보면은 자, 이런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를 해결을 해주러 온 게 아니라 이런 7개의 부족이 있는 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데려가려고 하는 거다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백성을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모세야, 이제 그 7개의 족속이 사는 이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자, 그 밑에 권은영 권사님 읽어보세요. 모세의 사역은 자신이 창의적으로 일을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하여 일어난 증인들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잘할까 고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약속하신 복음을 전하면 된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하여 전했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죠. 자,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도 계획을 발표했고 모세도 이제 이 약속을 따라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자, 4장으로 갑니다. 27,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모든 내용들을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과거사를 말하거나 내가 이렇게 80년 동안 살아온 중에 40년은 내가 왕자로 살았고 40년은 이렇게 내가 참 이렇게 훈련과 연단 가운데서 살았었다, 이런저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약속하신 것만 그대로 아론에게 전합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아론에게 하나님이 또 신방을 하시죠. 그래서 아론에게 완전히 깨우치게 하여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 가서 만나고, 자, 이게 뭐다? 이게 이제 모세는 증인이잖아요. 증인. 증인은 뭐다? 자기가 체험한 걸 말하는 거나 느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6장으로 가보겠어요. 4절 7절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자, 이 땅을 주기로 뭐하다? 언약했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I am,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만 자기가 나타났지 이름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여기서부터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여기서 밝히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그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얼마 전에 했는데요. 하나님도 이 백성들하고는 안 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것이 유다까지 왔다가 이제 좀 끊어졌죠. 이 약속이 이들이 상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약속에 다 언약에 대한 것이죠.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네, 이것을 이제 모세에게 말했어요. 모세는 이 내용을 여러분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은 내가 듣고 본 것을 말하는 거지 내가 느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들 좀 조심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신, 여러분 그런 어떤 것을 우월감이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 전할 때 내가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말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민준 목사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이 증거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먼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참 이것이 충분하게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느낌이나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것들을 보조로 말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이 오리지널 증언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약속을 이것을 온전히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그 느껴진 체험적인 것만 자꾸 말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이 그대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주보에 써놨는데 그 주보에 있는 내용도 이렇게 사람들 물어보면 다 달라요. 여러분 그 얼마나 제가 황당하겠어요? 주보에 분명히 뭔가 내용을 써놨는데 그 내용을 다 다르게 알고 있다면 얼마나 제가 황당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약속은 전하지 않고 뭐 내가 살아온 과거 얘기하고 내가 요즘에 어떻게 살고 맨 그런 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황당하겠냐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얘기한다고요. 이것이 두 번, 세 번 단계를 거쳐도 절대로 변질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3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17, 18절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거니까 모세야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대로 말을 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도 다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사흘 길쯤 먼 광야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는 갈 거야. 이렇게 분명히 말해라. 네가 말하면 듣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그냥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바로 됐어요? 안 됐어요. 10번이나 했어요. 10번이나.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짜증나죠? 하나님 약속이 다르잖아요. 내가 말하면 다 듣는다면서요. 듣는다고 나한테 꼬드겨서 내가 가서 얘기했더니 안 듣는데요.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또 가서 해. 또 한 번 해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가 전하는 그 반복적인 말이잖아요. 모세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같은 말을 10번 반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잖아요. 자,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8장에서도 그렇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발표를 해요. 아멘.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나는 하는 거다. 그리고 성령조차도 자의로 하는 게 없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성령님의 일인 것을 예수님이 다 발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굉장히 중대한 발표를 하잖아요. 이 또한 뭐다? 예수님이 자의로 뭔가를 생각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의 뜻대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다시 되돌아가서 아버지가 거하는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 모든 신자들까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거처를 마련해서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까지도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 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물론 이곳에 다 살리기 위한 거듭나기 위한 장소이죠. 이것이 다 뭐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계획해 놓은 것을 예수님이 성자가 자의로 이 모든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창세의 영세전부터 이렇게 아버지가 결정해 놓은 거예요. 이 결정해 놓은 대로 그대로 성자가 그대로 보내신 분을 따라서 그대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올라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거쳐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너희들을 내려오면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거처 안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너희들도 들어와서 살게 하는데 이 안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사는 곳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뭔가 중간에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거쳐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 땅은 모형이고 진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구약되는 터로만 남아있었다. 터로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네, 예수님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터로만 그리스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터로만. 그러나 이제 그분이 올라가셔서 그 터이신 그리스도의 성분이 뭐가 됐다?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터는 집이 아니에요. 터는 기초만 닦아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가지고 한마디로 집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승천하여 1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뭘 했어요? 이 터이신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 하나님과 성자가 하나님이 거하는 삼일체는 거하는 집으로 건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집에 사람들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속 이 안에 거주하는 그런 거처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처, 그런 새로운 주택, 집을 만들어 가지고 성령님이 그 집을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성령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잘해서 영접하여 우리를 이 거창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아들 성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리스도 성자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날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러한 전혀 새로운 집, 전혀 새로운 가옥을 우리는 이제 한마디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뭔가를 기획하고 이것을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하나님 예수님이 뭔가를 행한 게 아니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 영세전부터 이런 시나리오를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는 성령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영상으로 부활하시고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고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몸으로는 우리가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승천하여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터이신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집이 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성령님이 이 집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뜻대로 성자가 이대로 순종하고 있고 성령이 이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곧 있으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내려오는데 성령은 자유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나야 모든 것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이 너희들에게 말할 거다. 성령이 다 그걸 이루실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장세 영세전부터 우리를 당신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품고 있으면서 그 전부터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하나하나 다 이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증인이시요 알파 오메가시다 아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증인이셨습니다.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유로 뭔가 순간순간마다 이런 말을 해볼까 저런 말을 해볼까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장세 영세전부터 계획된 약속된 말씀들을 이곳에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 땅에서 발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새남교회 담임 목사인 저도 제가 새로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이 말씀 약속된 말씀들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 이렇게 정말 약속을 잃어버리고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죠. 그래서 근데 이 증언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간에 이 시대 오늘 이 2023년도는 뭐다?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위하여 새남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일어나게 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증언하는 증언자로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서 그들에게 가게 해서 이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입니다. 26, 27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 합하기 위해서 세례 받는 거예요. 죄산 받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과정,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한 몸이 된다는 건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 예비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그 새로운 집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옷을 입도록 계속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이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또한 삼일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영세전부터 이미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세우신 계획대로 지금 성령님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대로 증거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대로 증거합니다. 앞에서 많은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조상들,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스토리를 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요. 이 예수는 사입이라고 믿어요. 이단이라고. 그래서 죽여버린 것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떻게 해서 성경적으로 이분이 그리스도인지를 쭉 그 앞서서 한 2, 30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래서 다윗도 다 부활하지 못하고 죽었잖아. 그런데 오직 이 예수님만이 죽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이 다윗이 예언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은 썩지 않고 부활할 거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이분만이 썩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40일 동안 이분과 함께 먹고 마셨고 함께 있었다가 이분이 승천하고 이렇게 했다고 증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로 한 바로 성령 주 하나님, 바로 주님이시다. 여러분, 주님이랑 여기 주론한 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성령으로 들어오시죠? 그 주님을 말해요. 그리고 이분이 누구다? 바로 동일하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 집이 되어주는 거예요. 거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터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는 집이 되어주는 거예요. 거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되어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땅, 그 거룩한 땅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귀한 일이 이제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지금 개신교인들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 관심이 없으니까 구원을 어디에서 찾아요?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찾다 보니까 어디서 찾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마당에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서 구원을 찾아버린 거예요. 지금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라고요.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라고요. 교리.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지옥에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생명을 주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이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에요. 죄인. 죄로 가득 찬 악령이 악령. 성령이 아니에요. 악령이고요, 악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지금도 있다면,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봤자 우리 죄를 만나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건데. 성경의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가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 가운데.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린 자가 아니에요. 승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신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거처 집이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약속의 땅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성부가 세우는 이 모든 약속된 말씀들을 성자와 성령이 훼손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고 희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부가 세우신 이 모든 말씀대로 성자와 성령이 해줘야 성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기서 뭔가를 우리가 중간에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저도 여러분도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는데, 왜 우리는 항상 똑바로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일단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세워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음하는 사람들 가서 여러분 이 약속을 전해주면 됩니다. 이 약속이 전해주고, 약속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으면 우리가 그때 풀어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다른 얘기를 가지고 그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게 오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오산입니다.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왔다 다 가버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의나 여러분들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스킬을 가지고 그들에게 상대하고 관계하고 이곳에 데리고 와봤자 다 가버려요. 여러분, 그들이 약속을 듣고 와야 돼요. 말씀 듣고 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2장 39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네, 이렇게 베드로는 끝내보다 모든 말씀을 이제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이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전달한 말씀 다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네,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누굽니까? 오직 이삭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약속의 한마디로 씨입니다. 약속된 자손의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만나고 함께하야 그 약속된 자손의 그 약속된 씨가 우리에게도 들어온다는 거죠. 씨를 가진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에게는 씨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여 여러분에게 예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약속의 자손의 씨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줄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의 연결돼만이 우리의 씨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뭐다? 하나님이 이미 설정해놓은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고 그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특별히 서신서는 다 뭐 때문에 갔다? 문제.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 말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니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섞으면 안 돼,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 우리가 처음부터 전한 이 복음, 처음부터 전한 이 약속의 말씀, 이것만 믿어야 돼 라고 그것을 아주 책 있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정리하는 게 서신서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어쩌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말하지 않을 날도 오겠지만, 지금 개신교의 교리 또는 캐톨릭의 교리를 자꾸 말하면서 말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게 지금 팩트 사실이니까. 근데 이 당시에도, 성경이 기록되는 이 당시에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이 만드는 진리의 이 복음이, 이 약속의 복음이 다 교회에서 점점 다 폐비하기 시작했다고요. 훼손되기 시작했다고요. 다른 이단 사상들이, 다른 이단 교리들이, 다른 율법 교리들이 와서 이 진리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훼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수호하고 다시 이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는 저는 아주 100% 공감이 되는 거예요. 100%. 절대로 훼손하면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 이 진리의 말씀이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면 진리가 아니에요.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도 여러분 이 말씀 바뀌면 안 돼요. 약속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아니 이삭이 언제 때 사람이에요? 이삭이 그 4,000년 전, 4,400년 전 사람인데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한마디로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약시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지. 약속의 자손의 씨를 받아야 되고, 약속된 그 전에 약속된 주 성령 하나님 내게 와야 되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약속된 자손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씨를 내 안에 영접하여 아들로 거듭나야 되고, 그 몸 안에서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그분의 몸처럼 자라나는 이런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약속이 없어요. 다른 땅이 없어. 다른 약속의 땅이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진리가 있잖아요. 수많은 자기들의 주장이 있잖아요.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또 통일교나 이 우리 한국만 해도 막 전부 다 자기들만의 절대적 구원 교리가 있다니까요. 여기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교인들도 수십만 명이 되니까 그럴만도 해요. 그럴만도 해요. 그러나 그들이 뭘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약속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금방도 여러분 읽었잖아요. 우리들은 베드로처럼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 이삭과 같이 그 4,500여 년 전 사람을 똑같이 우리는 그때와 지금도 똑같이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변제시키면 그대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증인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바로 앞에 신같이 되게 하셨다.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다. 사단 마귀 앞에 신과 같이 세워주셨다. 누구를? 여러분을. 모세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신약으로 보면은 이 바로는 사단 마귀고요. 이집트라는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이 국가는 한마디로 이 세상을 말하잖아요. 공중원세 잡은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데 이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 앞에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또 그럴 것이지 그냥 모세 가서 말만 하면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바로가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어요. 모세의 말대로 되니까 바로가 내 끼놈 그렇게는 안 될 거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돼 까불고 있어. 파라오인데 내가 말이야. 그런데 파라오가 아무리 웃기고 있어. 그래도 정말 그런 일이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일어나 버렸잖아요. 나중에 그냥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하죠. 제발 좀. 싹싹 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는요. 우리를 사탄 앞에 우리를 왕 같은 자들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람 앞에 왕 노릇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배후의 역사는 그 사단 악한 더러운 귀신의 영들 앞에는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보다 아론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아론은 그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뭐예요? 약속이 되게 이루어진 날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걸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그 피로 씻어주시고 그 씨로 우리를 출산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는 이 일이 이제 그날인데 이제 그날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보니까 내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권위가 있다고 성경에 말했죠? 예. 이것은 절대 진리의 말씀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래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너희들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막 이런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확신이 있는 거지. 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야. 인간의 몸만 입고 있지 그 안에는 하나님이잖아요. 너무나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핍박이 있거나 어떤 회방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감동받은 성령의 감동받은 말이 아니야.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 성령의 감동받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미 창세 영생부터 결정된 이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대로 다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단 말이에요. 날마다 아버지를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약속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단 마귀 앞에, 귀신들 앞에 우리는 신들과 같은, 그들의 주님과 같은 그런 신분으로 서서 말하고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대상자들은 여러분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분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곧 있으면 다 아들이 될 분들입니다. 예,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런 권세로 이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맞나요? 20장 22, 2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이제 곧 있으면 너희들은 받을 거야.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내가 말씀 약속한 대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텐데,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한다? 누구의 죄든지 너희들이 사하면 사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아멘.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와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있죠. 영생을 얻고 있죠. 그냥 누굴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죄사함 받게 하고 있잖아요. 아멘. 죄사함을 주는 건 하나님이지만 통로는 우리가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싶으면 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죄가 있었든지 어떤 악이 있던 간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저를 통해서 사해 주실 거예요. 이런 지금 여러분 아들로 거듭났으면 그 어떤 여러분 양심의 찔리가 그러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까? 다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최초의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냥 말을 했어요. 자기들의 생각이나 체험이나 감성이나 은혜 받은 거, 성령 감동 받은 거 말하지 않았다고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2장 41, 42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밑에 써놨는데, 삼일째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하시고 교회에 말씀하신 걸 담임 목사가 받고 담임 목사가 지체들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최초로 전도된 이분들이 사도들의 말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증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로 세우듯이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 공중의 권세,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 앞에 우리 증인들은 뭐다? 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다 가슴에 품고 있는 죄인들을 우리가 죄를 사해주면 사해진다니까요. 그감의 권세 붙잡힌 죄들을 우리가 저들을 구원하고 싶으면, 구치고 싶으면 그들의 결박 끊어내고 그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돼? 그를 풀려나게 한다?
해방시킨다? 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7장으로 가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예, 말로만 하나님이 야 바로 앞에 너를 신처럼 만들어 줄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에게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손이 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네가 말한 대로 되도록 다 해줄 거야. 아직은 너 네 말을 안 들어. 내가 그렇게 해놨어. 근데 있잖아, 조금 있으면 내가 손을 베풀 테니까 그대로 다 될 거야. 그래서 내 손을 애굽 위에 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거야. 애굽 사람이 그때 나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다 인정하게 될 거니까 모세 알았지? 가서 그대로 증거해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우리를 위대한 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어제도 정말 위대하게 세워놨다고 그랬죠. 오늘은 신으로 세워놨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선포할 때 재앙이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증언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기적과 표적을 여러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적과 표적이 필요하면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일어난 증인들은 전도 대상자들을 결박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 그 하수인들에게 주님의 강한 손으로 통치하여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도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를 여러분 계속 이렇게 좀 했잖아요. 여러분 계속 해야 됩니다. 하다 말면 건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분들이 더 난리가 나는 것이거든요. 끝까지 제압을 해버려야 돼요. 끝까지 계속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새남교회 주변에서 배회하고 새남교회 지체들에서 비하며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한번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을 계속 우리들이 공격하고 제대로 아주 못살게 굴 정도로 해야 돼요. 자, 출애굽기 12장 32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자, 결국 바로가 무릎 꿇잖아요. 아들들이 다 장자가 싹 죽으니까 바로의 이 파라오의 아들도 죽어버렸잖아요. 세자도 죽어버렸잖아요. 왕손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이 무섭단 말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야, 니들의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구나. 가. 하여튼 가라. 하여튼 내 눈에 띄지 마. 빨리 다 나가. 한 명도 빠지면 다 나가 하고 그냥 나가라고 그냥 사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하신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을 확률을 높이는 것은 뭡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그 악한 사단의 영들을 우리가 먼저 우리가 모세처럼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바로야 내 백성을 풀어줘라 이거야. 내 백성을 내놓아라. 우리는 사흘 길정 깊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으니까 내 백성을 놓아줘라 하고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놓아줬지만 결국은 놓아주잖아요. 왜? 하나님이 바로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바로의 모든 사단의 모든 역사를 아주 강타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과 대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종자예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죄, 사람들 인류의 죄를 고발하고는 고발자입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자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마귀의 관계는 그냥 결정이 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군산시에 또는 서울, 인천, 경기, 애틀란타, 광주, 울산 모든 그 지역에는 사단의 영들이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중간자로, 이 한마디로 메신저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약속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딱 가가지고 여러분 이 도시에서, 이 지역에서, 이 사람에게서 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그 사단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바로에게 가서 직접 말했잖아요. 가서 밑에 신하들에게 가서 이 말 좀 전해 주시옵소서. 나는 바로에게 가면 오구미절에서 말을 못하겠나이다. 그랬습니까? 바로 나오라 이거야. 바로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하잖아요. 사실 모세가 누군데 바로가 바로 만나줘요. 안 만나주는 거 원래. 근데 희한하게 만나주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사단을 소환하세요. 여러분들이 증인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누군가에 증거하기 전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단을 여러분 앞에 소환시키라고요. 오라면 오는 것입니다. 야 마귀야 하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그들에게 야 아무개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아무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예정한 대로 아들이 될 시기가 되었다. 예정된 시간이 되었다. 그러니 사단아, 마귀야, 귀신의 영들아, 너희들은 이 사람의 모든 결박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앞으로 이 근처도 오지마. 이 사람 마음 생각 다 놓고 떠나가라. 계속 10번은 해야 한단 말이에요. 10번은 모세처럼. 알겠습니까? 한다고 해놓고 또 붙잡고 한다고 해놓고 또 붙잡잖아요, 모세가. 근데 결국은 뭐예요? 10번째는 살려달라고 그냥 너 앞으로 빨리 나가라고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증인들의 이 기도, 증인들의 이 선포가 뭐예요? 사단 마귀의 세력을 아주 그냥 그 뭐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항상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뭐라고 하여튼 뭐라고 해요? 멘붕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하지? 내가 보면 쏘는 것 같은데 그 뭐라고 그래? 자꾸 계속 아빠가 그러면 거기가 막 스트레스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트러블? 트라우마 내가 뭐 써놨지? 트라우마가 하여튼 여러분만 생긴 거 여러분만 나타났다면 마귀가 트라우마가 막 완전히 거기에 잡혀가지고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여러분만 나타나면 아우 여러분 생각해봐. 바로가 모세만 나타났다면 얼마나 7번째 8번째 나타나면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었겠냐고요. 저 인간만 나타났다면 전체 국가 전체가 재앙이 일어나잖아. 근데 자존심상 보낼 수는 없고 말이야. 그래서 10번째 지 자식이 죽으니까 지 아들이 죽으니까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린 적어도 10번은 여러분 마귀한테 선포하고 10번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 전도 대성들에서 여러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10번은 해야 한단 말이에요. 10번은 선포하고 10번은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그 흑암의 권세에서 풀려나와서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증거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기 위하여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현장에 가서 그들에게 뭐 생명을 더하고 뭐 믿음을 더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냥 일단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마귀는 그들을 놓아주게 하기만 하면 되고. 그 밑에 하나님의 권한인 것을 읽어보세요. 어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나요? 지금 어디 해야 돼? 오케이. 다 했어요. 자, 1장 8절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손이 뭐냐면 바로 이 권능입니다. 권능. 신약으로 말하면 권능입니다. 네,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손이 여러 번 등장해요. 사도행전에서. 이 바로 이 권능이에요. 권능.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주님의 오른팔이 왼팔이 아니라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이 자기 수족처럼 부리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배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증언하세요. 천사들이 역사합니다. 사역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 21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러니까 뭐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 이 외국인들이 또 외국인들에게 아니죠, 이방인들에게, 여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최초로 막 보였더니 이방인들도 막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달할 때 증인의 권세를 믿고 선포했습니다. 새남교회를 위하여 일어난 우리들도 아들의 권세를 믿고 담대하게 증거하면 될 걸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마치게. 사람들에게 시작.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그들을 결박한 사단의 세력을 먼저 핍박하고 괴롭히고 꾸짖고 떠나갈 것을 명령하라. 사단의 세력이 우리들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엄히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하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일어난 여러분의 인도로 다수가 약속의 땅 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